주의 은혜 아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시기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혼자 착한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너 혼자 헌신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대충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알고 보면 커팅이 잘 되어져서 광채를 바라고 있는 보석들은 사실은 다 모난 돌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자랑스러운 선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감동으로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가 보석을 발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지에 보면 보석을 세팅할 때 보석을 움켜쥐고 있는 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이 되기까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원석에 가깝습니다. 이게 짱돌입니까? 아니면은 보석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입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원석인 상태로 그냥 지내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치열한 연마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 빛을 발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보석이 되는 것도 보석이 자기가 스스로를 결정한 건 아니죠. 주인이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이제는 그냥 돌이 아니라 보석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걸 봤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석 상자 같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하고 뭐나 들어있을까 싶은데 열어보니 그 안에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들이 있는 보물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보석이 되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연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보석으로 다듬어진 우리들,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골라서 영광의 반지 위에 얹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런 보석이 된 건 아니죠. 보석은 연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금속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8장의 본문은 10절 보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금속을 가공할 때 쓰는 단어죠. 달구고 두드리고 녹인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마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많이 두렵고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편안치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용광로에 집어넣으실까요?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고통 속으로 몰고 가실까요?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으십니다. 하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 녹지 않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순물들. 실제로 고생을 하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고생하면 원한이 쌓입니다. 고생을 하면 철이 드는데 하나님 없이 고생하면 한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돈이 생겨도 움켜쥐고 졸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봐가면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불순물 제거의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 쇠막대기를 집어다가, 구석에 버려져 있던 가만히 있는 쇠막대기를 집어다가 갑자기 불 속에 넣어서 벌겋게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패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쓸모 있는 물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 값어치를 높이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재미삼아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놀리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의 도구가 되기도 하기에 우리가 힘들고 두렵죠. 좋은 줄은 알지만 수술이 겁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지만 그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묵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거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는 시험도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그거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위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큰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사, 시험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결론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라도 우리가 맞부딪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연단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지난 6년간 혹독한 외적인 시련 속에서 우리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늘 자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쁘게 다듬어 주셨는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증거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니 나는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우리 쓰러지는 거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설령 여러분이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나를 위해서,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예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단판을 짓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가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레코로망형으로 싸웠을까요? 아니면 민속 씨름으로 싸웠을까요? 이런 게 궁금하면 하등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다는 뜻인데요. 결국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내가 졌다 이러면서 축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야곱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었을까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자기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분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뭐 주실 거 없습니까? 이러시니 그 사랑에 불 붙어서 내 사랑에 내가 졌다 이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뭡니까?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아마 하나님은 예전에 야복강가에서 너를 만나 주었던 그가 나다. 너희들이 지금 야곱과 같을지라도 너희를 이스라엘 만들 거야. 나를 위해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내가 너를 처음에 불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맺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고난과 연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지만은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우리하고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당한 연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요셉이 요즘 애들한테 왕따당이 좋은 그런 성품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쪼로로 이르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지금 그런 말할 분위기가 아닌데 엉뚱한 소리에서 형들한테 눈총 받고, 그렇다고 해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는 아니었죠. 노예로 팔려가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영문을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당할 때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하고 닮은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겹쳐서 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럼 풀어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어요. 내가 믿음을 보였어요. 그럼 축복해 주셔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해도 또 자빠져, 믿음으로 해도 또 자빠져. 마치 불에서 꺼내서 망치질 신나게 한 다음에 물에다 담궈서 됐나 보다 그랬는데 불에다 또 집어넣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의 두 가지 특징이 그렇고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뭘 나한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주시나? 도대체 왜? 또 하나, 아니 믿음으로 이래가 순종을 했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선명하고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은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곱배기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고난을 당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촌의 막내로 자라나는 철없는 어린아이에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믿음으로 끝까지 고수하고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깎여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정교하게 커팅이 되어져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시련 그리고 그 앞에서 보이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한 믿음의 보석으로 인정받은 여러분에게 목자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보석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놓으셨다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금 이상한 돌 같긴 한데 저게 뭐냐? 이러던 옛날의 내 모습에서 저 사람이 착한 것 같긴 한데, 이러던 내 모습에서 누가 봐도 아유 믿음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참 저런 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칭송을 받을 정도까지 몇몇 분은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자,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보석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별 생각 다 들 때,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돌덩어리에서 경배와 찬양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연단을 받았는데 튕겨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잘 연단을 받아서 나름 보석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럼 값어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값어치가 올라간 보석이 됐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지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가 뭡니까? 도둑을 조심해야 됩니다. 값이 없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예쁘게 다듬어지고 값이 비싸지면 마귀가 이거를 노릴 겁니다. 원래 이단들도 정통 이단 중에서도 제대로 이단된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골라서 노립니다. 이건 영적으로 분명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연단에서 잘 다듬어 놓은 값진 보석을 훔치는 거지 길거리에 돌을 훔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입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달아 온다면 내가 값 좀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과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값 좀 나가나 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건 손을 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있으면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미혹을 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은혜 아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길에 떨어져 있거나 임자 없는 것처럼 놓여 있거나 으슥한 곳에 보호받지 않고 놓여 있는 보석은 집어갑니다. 그러나 반지에 물려서 주인의 손가락에 채워진 보석은 감히 건드릴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도 교회에 더욱더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값이 올라갔어요. 우리 지휘자님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값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서 그의 몸값이 최고가 됐습니다. 뭘 조심해야 합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뭐 조심합니까? 몸을 조심해야죠. 다치지 않게. 다치면 몸값이 확 떨어집니다. 그릇도 이가 나가면 팔 수 없는 그릇으로 변하듯이 우리 보석들이 상처를 입거나 쪽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것은 가장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뭘로 가공을 합니까? 다이아몬드는 뭘로 연마를 하죠? 다이아몬드로 연마를 합니다. 최고로 강한 거니까. 성도는 불신자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상처 주고 실족하는 자들은 같은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접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저래. 그리고 심지어는 연단받는 걸 기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참았어. 그래서 나는 좀 더 다듬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성도들끼리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면 분명한 상처가 되고 상처가 나면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둑이 아닌 이상은 값비싼 보석, 잘 커팅된 보석을 옛날 애들 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구슬을 이렇게 구슬치기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김영미 집사님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구슬치기 해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서 왈그락달그락 하면서 들고 다니면 촤. 그렇지만 값비싼 보석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종이로라도 다 싸든지 아니면 정한 위치에 꽂든지 아니면 반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죠.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지도에 붙잡히지 않으면 함부로 돌아다니게 되고 성도와 성도가 부딪히면 상처가 되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다른 보석에 상처를 냈다면 그 책임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석은 비싼 만큼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특별한 연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깎아져서 이제 예쁜 보석이 되었는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신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주신 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견디면 여러분은 더 어쩌면 작아질지도 모르겠지만 더 값나가는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값은 2배, 3배 고부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여러분들, 이런 선언은 단윈 목사가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총과 오늘까지 여러분이 인내해왔던 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지키고 보석답게 행동하시고 상대를 보석으로 여기고 귀히 여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운 말을 쓰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면 빛이 나지만 거친 사포로 닦으면 상처가 나겠지요. 상대를 보석으로 여기고 귀히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 거친 사포를 가지고 덤비는 자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 놓고 우리 교회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것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영광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날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연단 받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컸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의 값어치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높아졌구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들여다보아서 알게 되었으니 너는 값어치가 더 높아졌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칭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손해를 보실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회든. 하지만 떨어져 나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커팅하시고 다듬었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값어치가 작아졌어도 배로 이상 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죠.
우리도 뭔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게 철장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장독대에 가서 쇠파이프를 들고 혹은 쇠몽둥이를 들고 장독대를 깨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장독이 훨씬 커도 작은 쇠막대기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져 나갈 것입니다.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영차 줄다리기를 하는 팔뚝 굵기만한 밧줄도 작은 커터칼 하나로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천하의 금도 가지 않고 천하의 무서운 유리도 작은 유리칼이 거기에 금을 내고 지나가면 뚝 하고 반으로 잘라지듯이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것에 기뻐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왔던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잘 유지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무언가 여러분을 들어 쓰시겠지요. 주님의 은혜의 발 교회 지도를 받는 거 번거로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붙잡혀야 여러분이 값어치 있게 쓰임받는 거니까 올 한 해도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셔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주는 값비싼 보석 되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